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네, 아유. 오늘 확실히 아멘이십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고 아멘 하십니까?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 뜻이죠. 주님을 섬기는데 후회가 없다. 나는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이 말은 이제 나는 죽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거든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을 섬김에 후회가 없다.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신자의 첫째 되는 책임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책임을 맡길 때에는 그게 너 안 하면 죽는다. 이래서 하나님이 맡기는 게 아닙니다. 이게 우리에게 가장 축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고 이게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생명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누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6장 9절 말씀을 한 단락으로 보고 여러 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긴 여정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 가운데에 중심 내용이 뭐였냐면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보세요.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성령 충만한 삶이 뭔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6장 9절까지 나누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이냐, 가정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냐,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되냐,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왔죠. 이 모든 가르침의 중심 내용이 뭐였죠? 다 같이 한번 따라하면 복종하라. 복종하라. 복종하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복종은요,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이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니까 윗사람의 위치가 있고 아랫사람의 위치가 있을 때 아랫사람에게만 복종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피차 복종하라라고 말씀하죠. 서로 복종하라. 서로 복종하라. 그러나 그 위치와 직분상 복종의 형태가 더 두드러진 쪽의 이야기를 언제나 먼저 앞세웠잖아요. 복종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했다 이 말이죠. 부부에게 있어서는 남편보다 아내에게,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는 부모보다는 자녀들에게, 상정과 종의 관계에서는 종에게 더 복종을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먼저 앞세웠다는 거죠. 왜요? 그것은 위치 자체가 복종이라는, 아내, 자녀, 종, 이 위치 자체가 복종이라는 두드러진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피차 복종하도록 신앙 실천을 요구받고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오늘 본문을 보면 종이 상전에게 복종할 뿐만 아니라 상전도 종을 다스림에 있어서 하늘 상전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상전의 자리에 있다 해도 우리에겐 더 큰 상전이 계시는데 그게 누구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늘의 상전이 있는 줄 알고 종들이 상전에게 복종하는 것하고 똑같이 상전도 그의 상전, 하늘의 상전이 있는 줄 알아서 자신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가지고 이를 수행하는 종인 것을 기억하고 살아내야 한다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런 측면에서 성경이
모든 신자, 모든 사람에게. 그러니까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부모도 종도 상전도 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피차 복종해야 된다. 서로 복종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차원에서 성경이 모든 신자, 모든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을 자세히 이렇게 살펴보면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균형이 있고 공평하다는 사실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공평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누구에게만 억울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게 만약에 억울한 일이라면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시잖아요. 아버지가 어떻게 좋지 않은 걸 맡기겠어요? 그런 일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만 억울하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경의 요구는, 하나님의 요구는 모두에게 공평하더라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복종을 요구했던, 사랑을 요구했던 공평하게 요구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원래 뭐가 있죠, 안에? 구원은 얻었지만 죄의 본성이 여전히 남아있죠. 이 죄의 본성, 이 죄된 본성에 더 익숙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공평한 요구에서 내 책임보다 상대방의 책임을 더 요구하더라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책임을 더 요구해요. 상대방이 그의 책임을 다 하면 나도 하겠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매일 싸우는 거 아니에요. 부부싸움이 왜 일어납니까? 니는 왜 그따구로 하노? 이것 때문에 싸우는 거 아니에요. 나는 이만큼 하는데 니는 왜 그것밖에 안 하노? 상대방의 책임을 더 많이 요구하니까 매일 싸우는 거 아니에요. 노사분규가 왜 일어나죠? 왜 이 기업주가 그것밖에 안 하냐 이거라. 우리는 이만큼 책임을 감당하는데 왜 당신은 그것밖에 책임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싸우는 거 아니에요. 혹은 내 책임과 상대방의 책임의 한계를 그을 때, 어떤 일을 할 때 어떻게 걷죠? 나는 한 10% 그게 딱 꺼놓고 나머지는 90%는 네가 해라. 그래 놓고도 늘 요구하는, 늘 마음에 걸리는 건 뭐죠? 내가 더 큰 책임을 지는 거 아이가? 자기는 10%밖에 금을 안 꺼놓고도 매번 내가 더 책임을 지는 거 아이가?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죄된 본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더 억울한 거 아이가? 내가 더 손해보는 거 아이가?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요구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참 공평하고 참 공정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공평하다 못해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은혜롭고 자비롭고 긍휼이 넘치는 분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누구에게는 더 많이 요구하고 누구에게는 덜 요구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남편에게도 똑같이, 아내에게도 똑같이, 부모에게도 자녀에게도 똑같이 요구합니다. 종과 자녀에게도, 종과 상정관계에도 똑같이 요구합니다.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이 요구에 대해서 지켜내지 못합니다. 왜요? 모두가 세상의 기준이라는 것은 자기 중심이다 보니까 모두가 자기 책임보다 상대방 책임을 먼저 묻기 때문에 그래요. 먼저 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나는 죄된 본성은 자기 중심이니까 내 책임을 요만큼 하고 상대방에게 책임을 먼저 물어요. 그럼 상대방은요, 똑같이 자기는 요만큼 하고 구하를 상대방에게 물어버리니까 여기 어떻게 싸움이 안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여기 만족이 없습니다. 여기엔 전쟁이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평생 전쟁만 치러다 끝내는 부부관계도 있지 않습니까? 그건 평생 지멋대로 하겠다는. 결혼하기 전에는 지멋대로 해야지, 예지야. 결혼하고 나면 자니야, 아내 오늘 뭐 먹을래?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오늘 된장찌개 끓여놔. 맨날 이러고 있으니까 매일 싸우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려면 혼자 살아야지, 혼자. 그러려면
무슨 종 하나 부리는 거예요? 결혼 생활이 종 하나 부인 종 하나 드린 게 아니잖아요. 종 하나 드린 게. 예. 세상은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은 매번 그래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평생 싸우는 거죠. 거기에는 전쟁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여기서 우리라는 건 주를 섬김에 후회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 신자된 우리는 이 요구에 대해서 내가 져야 할 책임과 상대방이 해야 할 책임 중에 상대방이 해야 할 책임을 먼저 물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절대로 안 돼요. 예. 왜요? 성경이 그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고백했잖아요. 주를 섬김에 후회함이 없다. 이 말은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살겠습니다. 옆집이 기준이 아니고 내가 이익을 보느냐 손해를 보느냐 이게 기준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게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오늘 우리 언유가 첫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날인지 모릅니다. 언유에게만 감격스러울까요? 저에게도 감격스러워요. 왜요? 이 날을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우리 성도님들도 기대하며 기도했잖아요. 오늘 왔어요. 네. 오늘 왔습니다. 우리 언유에게만 이 날이 복된 날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복된 날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측면에서 부부관계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기 위해서는 남편이 아내를 먼저 사랑해야 한다는 걸 먼저 요구할 수 없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아내가 먼저 나한테 복종해야지 이걸 요구할 수 없습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부모는 자녀가 부모에게 복종해야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겠다. 그렇게 할 수 없다니까요. 신자된 자녀는 부모가 나를 사랑해야 내가 부모를 존경하고 순종하겠다.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부모가 부모 같지 않다 할지라도 자녀는요, 1차적인 책임이 순종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상전과 종의 관계에서도 종이 상전다워야 순종한다든가 상전은 노예가답게 굴어야 그에게 잘해주겠다 이런 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신자된 우리에게는 통하지 않습니다. 이렇듯 신자된 우리는 어떠한 관계에서도 그게 부부 관계에서 부모와 자녀 관계든 아니면 종과 상전의 관계든 서로 복종하라.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서로 복종하라. 그렇지 않으면요, 나만 손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서 서로 복종하라. 사실은 여기서는 에베소서에는 서로 복종하라 되어 있습니다. 성경 전체의 의미는 뭘까요? 한번 따라해. 먼저 복종해라. 복종해라. 먼저 사랑해라. 먼저 대접해라.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냐 하면 너 그렇게 안 하면 너 나한테 죽는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내용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누가 손해를 보냐면 나만 손해보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내가 손해보는 일을 절대로 하지 못하게 하거든요. 나만 손해보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죠. 목사가 목사답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신앙생활 나는 열심히 할 수 없다. 나는 소망교회를 섬길 수 없다. 그러면 나중에 주님 앞에 가가지고 그 강모 목사가 너무 깽판을 쳐가지고 나는 그때 열심히 못했습니다. 그렇게 책임은 전가시킬 수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누가 손해를 보죠? 전적으로 나만 손해보는 거예요. 열심히 하지 않았던 나. 그러니까 신앙상의 모든 요구를 우리가 상대방이 해야 나도 하겠다. 상대방이 안 해서 나도 안 했다. 그렇게 하면 좋은 변명거리는 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성숙하지 못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남아있는 건 누구예요? 나뿐인 거예요. 나뿐인 거예요. 진짜로 나만 손해, 나만 바보 되는 거예요. 그때는 안 해가지고 내 몸 하나 좀 편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만 덩신되는 거예요. 나만 억울해지는 겁니다. 그때 그 목사가 열심히 했으면 나도 열심히 했을 텐데 후회해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이 땅에서 누리고 살아야 돼요. 예수 믿고 이 땅에서 누릴 게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모르면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다고요?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 보세요. 나는 주님을 섬김에 후회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실제의 믿음이 된다면 오늘 이 땅에서도 누릴 게 얼마나 많은지 눈이 팽팽 돌아갑니다. 가보면 우리가 좋은 거 보면 눈이 팽팽 돌아가는 것처럼 정말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버리면 정말 눈이 팽팽 돌아간다니까요. 여기서 마땅히 누리고 살아야 할 축복들을 다 놓치고 사는 거죠. 하늘 상급, 하늘 칭찬, 하늘 명예, 하늘 영광을 쌓을 기회를 오늘 다 놓치고 살아가는 겁니다. 결국 부끄러운 구원이 된다 이 말이죠. 이런 측면에서 환경과 조건이라는 것은 2차적인 문제이고 우리는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그게 부모의 위치든 자녀의 위치든 남편의 위치든 아내의 위치든 종의 위치든 상전의 위치든 어느 위치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요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대로, 아멘이십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오늘 요구하시는 대로 사는 것이 신자의 첫째 되는 책임이에요. 첫째 되는 책임. 내가 얼마나 손해보냐 이익 보냐 이게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옆집 남편이 어떻게 하느냐 이게 기준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이게 기준일 수 없습니다. 우리의 기준은요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대로 사는 것이 신자의 첫째 되는 책임입니다. 그 가운데에 상전들에게 요구하는 게 뭐죠? 오늘 말 본문에 다 같이 따라합니다. 위협을 거치라. 위협을 그치라. 상전들에게 요구하는 건 위협을 거치라는 거예요. 종들에게 요구하는 건요 따라합니다. 눈가림만 하지 말라. 눈가림만 하지 말라. 바로 이 둘의 싸움이죠.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의 사회생활을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 갈 거냐. 상전의 자리에 있으면 위협을 거치세요. 종의 자리에 있으면 눈가림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종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유혹거리가 뭐겠어요? 우리가 직원으로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직원으로 살아갈 때 매번 겪게 되는 유혹거리는요 언제나 눈가림이죠. 오늘 하루를 어떻게 때울까. 직원은, 종은 월급이나 타먹기 위해 시간만 때우는 눈가림을 할 수 있다니까요. 오늘 왜 이리 시간 안 가노? 신자된 우리는요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러시면 안 돼요. 성실함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지 마라. 이게 말씀이에요. 죽어도 우리는 그렇게 해내야 됩니다. 죽어도. 그것이 종들에게 필요한 신앙의 싸움입니다. 죽어도 해내셔야 돼요. 그러면 상전들의 싸움은요 그것은 언제나 위협을 거치라입니다. 위협을 거치라. 또 우리 상전들이 계시잖아요. 사업을 이끌어 가시는 분들 위협을 거치셔야 돼요. 월급을 내가지고 내가 데리고 있고 인사권이 내 소유잖아요. 오늘 그만둬라면 그만둬야 되잖아요. 소유라고 해서 종들에게 직원들을 협박하지 마라, 불안하게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협박하지 마시고 불안하게 하지 말라라는 거죠.
회사에 어려움이 있어도 직원들에게 그걸 다 이야기하면 안 돼. 목사가 교회가 어려움을 처한다 할지라도 그걸 성도들한테 다 공포하지 않습니다. 그건 내 책임을 회피하겠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아요. 우리 장로님들이 교회가 힘들어진다고 성도님들 헌금 더 많이 내세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건 내 책임을 회피하는 겁니다. 불안하게 만들면 안 된다 이거죠. 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어떠하든 맡겨진 책임에 순종하면 거기에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종들은요, 직원들은, 성도들은 죽으라고 주님 따라가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당신 내일 나오지 마, 당신 해고야, 이것만 협박이 아니에요. 외면하고 왕따시키고 프로젝트를 안 주는 거예요. 결제를 올리면 계속 입만 쩝쩝 다치고 있고, 괜히 트집 잡고, 그러면요, 이런 것들도 다 위협 아니겠어요? 아주 고단수의 공갈 협박이죠. 그건 뭡니까? 본인 스스로 나 이 회사 더 못 다니겠다, 책상을 빼가지고 복도에 갖다 놔버리면 그건 나가란 말 아니겠어요? 그래 놓고 나간다 그러면 네가 결정한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게 다 공갈 협박 아닙니까? 스스로 사표를 내고 나가게 하는 무서운 공갈 협박들입니다. 정말 우리는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상대방을 좌우하려고 들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조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상대방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 책임은요, 나에게 맡겨져 있는 부하 직원들에게 얼마나 성실하게 했느냐의 싸움이죠. 상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실함으로 나에게 맡겨진 부하 직원에게 얼마나 성실하게 했느냐의 싸움이지, 내 부하가 나에게 잘하면 잘해주고 못하면 못해주는 것이 아니더라라는 거죠. 부하 직원들에게 얼마나 성실하게 상대해 주었느냐, 인격적으로. 어제 어떤 영상을 보니까 손흥민의 아버지 손정웅 그 감독이 있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인생의 실패자들은 괜찮다는 거예요. 인생의 실패자들. 왜요? 그건 패자 부활전이 있다는 거예요. 인생이 실패하는 거는. 자녀 교육에 실패했어요? 그건 뭐예요? 다시 시작하라는 격려와 독려라는 거죠. 그런데요, 인격의 실패자는 망한다는 겁니다. 인격의 실패자. 우리는요,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주님의 성품. 거기에는 실패하면 안 돼. 거기에는. 얼마나 성실하게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대우했느냐. 그 인격은요, 세상의 인격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대했느냐. 이 싸움이죠, 이 싸움. 그러면 보세요. 종들이나 직원들이나 또 경제력이 빈곤하거나 사회적 지위가 약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경우 우리가 그 위치에 있는 게 계속 억울하잖아요. 나는 왜 흙수저로 태어났나? 나는 왜 금수저 물고 못 나오고 왜 이렇게 흙수저로 태어나가지고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안 되나? 그런 이 억울해서 뭐냐면 불평을 토해낼 수 있잖아요. 그때에 뭡니까? 아유, 난 눈가림으로 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일을 할 때에 아유, 내가 진짜 니보다 못 나가지고 내가 지금 니 밑에서 일하는 줄 아나? 이러면서 불평 불만 가운데에 있으니 그 일이 어떻게 눈가림이 안 되겠어요. 그러면서 뭡니까? 일을 망쳐놓는다는 거죠. 내가 뭐 아무리 열심히 한들 이거 뭐 내 회사가 뭐 이러면서 불만을 표출할 수 있다. 일을 망쳐버리는 거예요. 불량이 계속 나게 만든다니, 기계가 고장나게 해버린다든지, 성질 난다고, 화난다고. 반대로 상전이거나 가진 자 쪽에서는요, 윗사람으로서는 사람을 갈아치우는 걸로 복수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럴 때
누가 더 자존심 상할까요? 없는 사람이 더 상합니다. 예. 그거 잘려버리면 큰일 나거든요. 예. 그러나 이건 세상적인 관점들이고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해서도 안 되지만 거기에 나는 억울하다, 나는 내 자존심은 뭐고, 그건 세상적인 관점이고요.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그것은 자존심의 문제도 아니고 우열의 개념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맡겼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맡겼느냐. 이 점에 있다는 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 지금 나를 어디에 심어놨느냐, 나를 지금 소망교회에 심어놨느냐, 안 그러면 대구 부흥교회에 심어놨느냐, 이걸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오늘 나를 소망교회 성도로 불렀는지 아니면은 저기에 칠곡중앙교회 성도로 불렀는지, 어디에 부르셨어요? 여기에 부르신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여기에 묶어 놓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맡겼느냐. 그러니까 그것은 나에게 가난함을 맡기셨는가, 비천함을 맡기셨는가, 아니면 나에게 부함을 맡기셨는가, 권세를 맡기셨는가, 이걸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맡긴 것, 또 그 가운데에 그 일을 어떻게 수행하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그 일을 어떻게 수행하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가난을 맡겼으면, 우리에게 비천함을 맡겼으면 그 자리에서 내가 그 맡은 걸 가지고 어떻게 수행하느냐. 나에게 부를 맡겼으면, 나에게 권세를 맡겼으면 그것 가지고 내가 어떻게 수행하느냐, 이게 중요하지. 오늘 내가 권세를 가지고 있다, 오늘 내가 돈이 있다, 나는 성공했대, 그것 가지고 합격점을 받지 않습니다. 무엇을 맡겼든지 그것 가지고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님 앞에 어떻게 바로 서는가, 이것 가지고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하나님이 이것 가지고 합격점을 매긴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내가 이만큼 지고 내가 천국 왔습니다. 그럼 하나님 뭐라 그럴까요? 그 보드블록을 왜 들고 왔노? 그렇게 이야기한다고요. 천국에는 금이 보드블록이 밖에 안 된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의 가치가 천국에도 똑같은 가치를 가질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 가지고 오늘 누리며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것 가지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케 하시고 그것 가지고 풍성하게 누리세요. 나한테도 풍성하게 주시고 나누는 이대로도 풍성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합격점이 있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신자들에게 있어서 있다 없다, 잘났다 못났다는 것은 도무지 구별할 필요가 없더라라는 거죠. 성경에는 가난하면 못났고, 가난하면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다, 부하면은 하나님께 복받은 자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가난하든 부하든 네가 오늘 맡은 게 뭐고, 네가 1달란트 맡았나 2달란트 맡았나 5달란트 맡았나, 하나님 앞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서시기를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마땅히 생각해야 될 그 이상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 가장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각각 다른 시험, 다른 책임이 있을 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각각 다른 시험, 눈속임 하든지, 종이면 눈속임 하는 시험, 상전이면 위협을 가하는 시험, 종이면 종의 책임이 있고 상전은 상전의 책임이 있을 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종으로 부름을 받았으면
능속임을 오늘부터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상전이면 공갈 협박할 위험을 오늘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예. 우리가 각각 오직 그것으로만 하나님 앞에서 채점을 받고 있다는 걸 놓치지 않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로 판단하는 거예요. 너 종으로서 눈가림 안 하고 살았냐? 이거 물어본다. 너 왜 종으로 살았어?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너 상전으로 살았네? 아우 잘했다. 그러지 않아요. 너 상전으로 살면서 공갈 협박한 적 있지? 이렇게 묻는다는 거죠. 예. 이런 측면에서 이 문제는요, 상전이 신자로서 살아야만 풀리는 거예요. 상전이 신자로만 살아야 돼요. 종도 신자로만 살아야 이 문제가 풀려요. 하나님 왜 나는 종으로 불렀습니까? 왜 이렇게 나는 억울하고 내일 불평하게 합니까? 거기에는 해답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신자로 살아낼 때 그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 안에 평안이 오고 그 안에 기쁨이 오고 그 안에 만족이 넘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사랑의 특징이죠. 그게 대접의 특징입니다. 그것은 사랑은요 먼저 하는 겁니다. 이 말은 상대방의 보답이나 반응에 따라 행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상대방이 하지 않는다 해도 우리는 우리의 책임을 해야 된다 이 말 아니겠어요? 그것이 에베소서 6장 5절 말씀입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띄워주세요.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9절 말씀은 다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누구 앞에서요?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이 일들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가 할 일은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한 일은 주님 앞에서 심판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판단받기 때문이죠. 사람 앞에서가 아닙니다. 세상 앞에서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앞에서 판단받을 날이 반드시 옵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10절 다 같이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아멘. 우리가 다 반드시 어디에 선다고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니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써야 하죠. 주님 앞에 섰을 때 할 말이 있는 삶을 오늘 만들어내야 된다니까. 오늘 우리는 주를 기뻐하는 자로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경주해야 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영적 싸움을 사람으로 인하여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난 저 목사 때문에 열심히 못 했습니다. 나는 저 상전 때문에 그렇게 못 살았습니다. 그런 핑계는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 때문에 이 영광스러움을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교회란 결국 이런 분위기가 있는 곳이어야 돼요. 이런 분위기. 그래서 우리는 서로 이 영적 싸움과 훈련을 격려하고 독려하셔야 돼요. 소그룹 모임을 하잖아요. 빌드업 세미나를 하고 마드와이즈를 하고 1:1 제자 양육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이 영적 싸움과 훈련을 계속 격려하고 독려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 우리는요, 말씀 따라 사는, 말씀 따라 사는, 말씀을 따라 살려는 그 애절함, 그 처절함, 그 안타까워함이 늘 우리에게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 각자에게 말씀 따라 살기 위해 몸부림치고, 그것을 모일 때마다 우리가 교회에 우리가 그런 싸움과 그런 간절함 속에서 우리가 모여야 하고, 모일 때마다 자신이 한 일을 다시 말씀에 비추어야죠. 말씀에 비추어 보고 주님의 시선 앞에서 자신을 점검하는 일이 모일 때마다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모일 때마다 정말 우리가 지금 있든지 없든지, 잘났든지 못났든지, 억울하든지 형통하든지 그것으로 만족해하거나 불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 맡기신 일에 대한 충성도, 오늘 우리를 어디에 심었든지 거기에 얼마나 우리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랬으니까 맡은 일에 대한 충성도, 그것으로 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기쁨, 우리의 자랑을 놓치지 마세요. 우리의 영광스러움을 놓치지 말고 우리가 찾아가야 할 그 자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그 찾아가야 할 그 자리를 회피하거나 망가뜨리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늘 말씀으로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 가운데에 혹 넘어져 있는 자리라면, 혹 잠자는 자리라면 그 자리에서 뛰쳐 일어나 다시 주님과 함께 치열하게, 처절하게 몸부림치는 신앙 실천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실제로 살아내는, 그 가운데에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